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늘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2026년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참소망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타락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따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기준으로 취하는 행위죠. 여기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의 그 모습과 유사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아 보였고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타락 패턴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타락이 만연되는 죄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학자들 안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령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것이 맞다.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전체 어떤 결혼이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천상적인 존재는 육체가 없다라고 볼 때 사실은 이제 이것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셋의 경건한 계열의 아들들과 가인의 불경건한 여인들의 어떤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열이 세속과 얽히면서 경계가 무너진 어떤 혼합주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근동에서는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왕이나 귀족 혹은 지배층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취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에 가보면 강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폭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것은 욕망, 권력 혹은 또 혼합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결과 폭력과 타락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살지 않고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수 때까지 남은 기간이 한 120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그 120년은 모세가 상징적으로 이제 살았던 그런 해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족장들 중에는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홍수까지 남은 유예기간 120년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강한 우리 성경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네피림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네피림은 이 거인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깜깜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로 모든 것에 타락되어 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그런 성경 중에 하나 아닐까. 가장 타락한 진술 중에 하나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존재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계획까지도 악한 거. 그러니까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방향성까지도 문제가 있는, 이게 죄악의 본질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의 어떠함이 어떤 그 죄악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6절에 말합니다. 이 한탄과 후회의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인간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했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절에 보면 창조한 모든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 또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어서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죠. 왜 그러냐면 8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이 그러나의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이 반연한 세상에 살아도
그러나 노아는 하는 것처럼 그러나 누구누구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어떤 진실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같은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의 모습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11절에 이하에 보면 이 부패와 강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과 또 그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면서 그러나 동시에 또한 14절 이하에는 방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길이, 너비, 높이, 칸, 그 다음에 어떻게 역청을 발라야 되는지, 창은, 문은 어떻게 만들고 충수는 어떻게 만들지.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노아가 이 일들을 더 자세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언약과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노아 언약이죠. 이것은 이제 9장 이하에 더 분명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보면 암수 한 쌍씩 하면서 이 암수를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지속적인 거고 결국은 이게 창조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글이 마무리됩니다. 노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좋았다? 아니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배를 만들고 비로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노아처럼 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모두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의 결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리프트가 2박 3일 동안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은 우리 금요기도회 첫 번째 2026년 첫 번째입니다. 다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 그렇게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명령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리프트 청년부가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계속 이어진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